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을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금요 모임이 저녁 7시 반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금요 사역 훈련이 시작됩니다. 한 1년 반쯤 걸쳐서 금요 제자 훈련이 끝나고 이제 동일한 저자입니다만 고 옥하는 목사님이 지으신 금요 사역 훈련 시리즈 1권, 2권, 3권으로 된 사역 훈련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금요일 날 참여할까 말까 망설이신 분을 위해서 좀 도움 말씀, 안내 말씀을 드리면 1권, 2권, 3권으로 된 이 사역 훈련 시리즈가 앞으로 얼마나 기간 동안 계속되는가,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커밋먼트 할 수 있는 그런 훈련 과정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체가 한 32과쯤 됩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 날 1년 내내 모이지 않습니다. 7월, 8월은 방학이고 또 연말에 12월과 1월은 방학이에요. 그러니까 4개월을 빼면 1년 12월 개월 중에서 한 8개월 정도의 커밋먼트를 요구하는 훈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따라서 매주 금요일 날 모여서 말씀을 받고 말씀 훈련을 받으면 언제쯤 끝나는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내년 6월 말쯤 끝나더라고요. 지금 5월 말이니까 한 1년 하고 1개월 정도의 시기가 필요한데, 기간이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역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이 훈련에 여러분 한번 과감하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참석할 수 있는가? 제자 훈련을 수료한 사람들, 그리고 직분자들, 시무 휴무를 막론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서리 집사님들까지 누구나 오셔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사역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코스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첫 모임에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금요일 날 모임이 있어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모임이 있으니까 온 가족들이 나오셔서 말씀 배우시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닉 브이치치가 우리 교회를 방문합니다. 많이 그 이야기들이 나갔는지 우리 특히 이세권, 영어권의 자녀들이 멀리서 참석을 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닉 브이치가 그만큼 지명도가 높고 청중 동원력이 대단한 전도자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히스패닉 교회 새벽 집회를 먼저 인도하고 우리 교회로 온다고 해요. 한 6시경에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제가 볼 때는 정말 그가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가 못지않게 그 자신이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사지팔다리가 없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림받고 쓰임받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자녀들의 커다란 도전과 비전이 제시가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 유초등부 자녀들도 와서 다 영어로 하고 또 한국어로 통역이 되니까 언어의 제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길지 않은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로 하여금 좀 보고 도전을 받고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내일 집회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이사야 51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어떻게 한다고요? 흉용케 한다. 물결로 큰 풍랑을 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해나가는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풍을 주시죠. 내 인생이 정말 평안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순적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니 참 감사하다. 순풍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때로 그 바닷물을 흉용케 하셔서 풍랑이 일도록 허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록 내가 항해하는 바다에 큰 물결이 일어났지만 오히려 그 풍랑을 인하여 더 빨리 가도록 나 인생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불렀던 찬송 그대로죠. 순풍 주셔서 감사하고, 풍랑이 일 때도 있겠지만 그 풍랑을 인연하여서 더 빨리 그 인생의 길을 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할 것뿐이죠. D.L. 무디가 한 번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었던 것 아니니까 배가 그 운송 수단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타고 간 많은 여객과 함께 타고 가던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일여편주 언제 조난을 당할지 파손을 당할지 그런 위기감에 사람들마다 다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을 때 D.L. 무디가 마치 276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로마로 향하던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람들이 마음을 안돈시키고, 그리고 정말 당황하고 허우적거리다가 익사될 그런 위기 상황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많은 단 한 명의 사람들도 죽지 않고 무태 도착할 수 있도록 했었던 사도 바울처럼 이 D.L. 무디가 사람들이 워낙 그 풍랑이는 바다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떠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을 딱 인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마음의 평정을 되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상당히 에듀케이티드 게스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워낙 D.L. 무디가 성경에 정통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를 그는 금세 깨달았습니다. 바로 시편 107편 말씀이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죠.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82면 시편 107편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저랑 교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바로 이 말씀을 디엘무니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상황에 꼭 맞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고 그 풍랑이는 바다를 결국은 순항하여 소원의 항구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해하는 인생의 바다에도 어떤 때는 순풍이 와서 순항의 순항을 거듭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큰 풍랑이 일어서 우리가 당황하고 황당하고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한 가지 무엇입니까? 저희가 그 큰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두려울 때 기도하셔야죠. 부르짖으셔야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시니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피하면 거기에서 안전함을 얻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바로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본 말씀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이사야 51장으로 돌아와서 15절 말씀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뭐라고요?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요? The Lord of Hosts, The Lord of Sabaoth라고 하는 야훼 사바오스의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의 의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1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have faith in God. 내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라. 여러분 우리 믿음을 어디에 두고 사는 겁니까? 세상에 두고 사는 거예요? 혈육과 권세 있는 사람에게 두고 사는 것입니까? 나의 건강, 나의 능력, 나의 수완에다가 두고 사는 것입니까? 내 믿음을 어디에다가 두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내 믿음을, 내 신뢰를, 내 의뢰를 하나님께 두고 살라.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나를 포함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인체를 들여다봐도 얼마나 정교하게 지어졌는지 하나님이 그 신묘막측하신 그 창조의 능력에 우리가 감탄하게 되는데, 그럼 그 하나님께라면 그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그 섭리의 주 하나님, 우리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속주 하나님, 결국은 만민과 만물을 회복하셔서 컨서메이션, 완성에 이르게 하실 심판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라면 내 인생, 나의 영원한 운명을 안심하고 맡겨도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말을 네 배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의 믿음, 나의 신뢰, 나의 의뢰를 두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다가 뭘 두셨다고요? 뭘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의 손으로 환난 풍파가 우리에게 덮쳐올 때 우리를 덮으시고 막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며 살라 하시는 거죠. 사람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믿음도 사라져버립니다. 말씀을 붙들면 우리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입에 두셔서 언제든지 D.L. 무디처럼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도 꼭 필요한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 수가 있다면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가져두시는 안전과 평화가 있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비즈니스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여러분이 요동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어서 언제든지 그 말씀을 선포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야겠죠. 예수님께 닥쳐온 그 무시무시한 3번의 시험을 예수님은 어떻게 다 극복하셨는가? 그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고 인용하고 선포하심으로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것처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선한 사람은 그 마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평상시에 자기 마음속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두어서 내가 직면하게 되는 새로운 위기 상황에 꼭 적합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믿음을 두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손 의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시고 그 입에 두셔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들을 덮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순항을 하게 하시고 또 풍랑이 일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저희 소원이 항구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브라질의 김영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공사의 안전한 완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있을 닉 부이치치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비전을 보고 미션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